찬양만 계속하면 안 됩니까? 너무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그 성탄절과는 조금 다른 그런 메시지 제목이 다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떨어뜨리죠. 갑자기 목감기가 걸리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목요일 날 산에를 이렇게 운동을 갔는데 마스크를 벗고 가야 되는데 쓰고 가라고 자꾸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갔더니 마스크 안으로 콧물이 자꾸 흘러서 젖은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 이제 감기 조금 걸린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좀 듣기가 거북해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죠. 그런데 237 전도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심판이라는 단어를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무거움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섯 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서 영세전부터 또 이게 심판하실 그리스도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연결시켜서 여러분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그날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완전한 구원 받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천국 가서 다시는 사탄의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과 영 이별하기 때문에 최고의 구원의 완성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불못에 던지고 모종에 가두고 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목감기에 걸리도록 만드는데요. 작은 소리를 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최고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덧어보겠습니다. 돌아보면은 영세전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창조주라고 하면은 창조 피조물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창조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 영세전 계신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시냐 말이죠. 왜 인간의 몸? 저도 뭐 이렇게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한 번도 제가 감기도 안 걸렸었는데 마지막 주 3년째 마지막 주에 지금 딱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다른 데는 괜찮은데 목만 이렇게 지금 잠기게 됐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런 인간의 답답한 몸을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 말이죠. 성육신 하셔. 예수님이 성탄하셨다. 성탄절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날이 바로 어떤 마귀의 머리가 벌써 깨지는 날이야. 믿습니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 세력. 이게 벌써는 꺾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신 날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낳으려고 하니까 낳으면 죽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 뭐가요? 사단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 하든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을 통해 가지고 그 근처에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유대인은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뭣도 모르고 와갖고 이제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 말고 또 누가 어떤 왕이 오냐? 나 말고 또 누가 또 왕이냐? 그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정권 건드리면 이제 완전 도끼 들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몽땅 다 죽이라. 그럼 그 속에 다 금방 태어나는 예수님 포함될 거니까. 자, 그렇게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기록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오신 날 그날부터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작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따뜻한 방도 없어가지고 여고 안에 빈 방이 없더라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면 태어날 따뜻한 방도 없어갖고 처음 말 마구간에서 그것도 짐승 똥에 있는 말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이 얼마만큼 예수님이 낮아지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높은 신분이 낮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오셔서 뭐 했죠? 33년 사시면서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몽땅 말씀하시고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자,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셔서 끝나고 천국 가고 끝난 줄 알았더니 우리 속에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 그랬죠. 재림에서 이 땅에 재림에서 오시는데 재림주 예수님. 재림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주님은 계시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또 모든 불신자도 볼 수 있도록 일순간에 모든 불신자도 볼 수 있도록 이제 재림주로 서식이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자, 이번 주는 뭐죠? 그 주님 오셔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공중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안 믿는 불신자 그동안에 믿도록 수없이 수천 년간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 후서 말씀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아라. 예수님 오시는 것이 재림이 더디다고 해서 더딘 것이 아니다. 지금 택함 받은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한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습니까? 전부 몽땅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니 벌써 우리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님 재림에서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구원 못 받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저는 지금도 아직 오늘도 재림 안 한 걸 보면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신 그 주님은 그렇게 기다려 주는데도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안 믿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 237 전도와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237 전도 위한 응답 24라고 하는 1년을 우리가 한 해를 살았는데 그렇죠? 내년에는 뭐라고 했죠? 응답 25입니다. 응답 24에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25 내년에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 큰일 났네. 기도 안 했는데 24 못했는데 오늘부터 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워낙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그냥 하루 5분만 기도 1분씩 3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설교는 안 가르치지만 기도는 가르쳤잖아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죠? 기도를 올바로 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올해는 기도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받게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어떡합니까? 전도도 되는 거지요. 자, 근데 237 전도를 위해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입니까? 첫 번째로 237 전도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믿는 자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라는 말을 했죠. 심판이 있으라고 한 것은 어떤 심판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제 이름에서 오시는데 믿는 자는 심판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그동안에 이제 마음 굳게 닫고 믿지 않았던 그런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멸망시킨 사단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자, 그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한 말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명령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역으로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안 듣든지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왜요? 주님 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전도자로 달려갈 길 다 갖고 뒤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죠. 이제 6절 말씀부터 이래 보면은 7절에 난 이 6절에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이 지금 임종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됐구나. 임종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 편지 쓴 이곳이 뭡니까? 로마 감옥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갖고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아프고 그동안에 굉장히 아픈 몸을 끌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유언 삼아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도 다 이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심판주라고 그러죠. 바울도 심판주. 바울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그게 바울은 어떻습니까?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았고 성육신에 오시는 그리스도 또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뒤집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5가지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고 또 죽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깊이 깨닫고 정말로 높이 알고 넓게 아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뭐라 했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앞에 직구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산자와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님은 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보좌 앞에서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은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는 책이 2권 놓여 있습니다. 한 권은 생명책,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봤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천국의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진짜 있는가? 그거 없으면 안 돼, 그죠? 한 권은 생명책,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 또 한 권은 어떤 행위의 책, 행위의 책. 이 땅에 살 동안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행동한 거. 이제 행한 걸 전부 다 기록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그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 또 자기 입으로 다 직고하게 돼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도둑질 몇 번 했습니다. 거짓말 몇 번 했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진짜 전도 몇 명 했습니다. 다 내 입으로 직고한다 그랬어요. 그게 직고라는 겁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증인 얘기한 거 그 맞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피고인. 물어보잖아요. 그 앞에 가서 재판받을 때 직고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게 틀리게 증언하면 어떻게 돼요? 벌이 가중되잖아. 예수님 앞에서 그런 우리가 스스로 내 입으로 직고하는 그런 날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천국 가서 입을 세마포라 그랬어. 지금 세마포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됐습니까? 그리스도 올바로 믿어야 되죠. 그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 올바로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2, 3절로 5천 정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재판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실 심판하실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요. 어떤 관계에 있으면 2, 3, 7 전도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심판을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누려야 되잖아. 그렇죠? 나는 구원받을 하나님 자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에서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더라.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내주셨어요. 몸을 입고 오신 그 몸을 우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다 내줬다 그 말이에요. 내준 거 그냥 내준 게 아닙니다. 그죠? 내준 건 뭐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내준 거예요. 왜 죽으라고 내줬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 3, 7 전도는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느끼는 행복.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거 생각할 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 지옥 안 가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뜨거운 불에서 영원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면하고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천국 길도 황금길이요 바다도 유리바다요 집이 모든 집이 황금집으로 된 거기에 우리 가게 된다고 말이죠.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겠죠. 이 행복을 느끼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을 무저갱 속에 가두게 됩니다. 무저갱이 뭐냐? 무저갱 끝이 없는 이제 굴이라고 말해요. 끝이 없는 굴에다가 이제 이 사단을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으니까 세상 마귀가 존재하니까 자꾸만 여러분의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서 복을 주들의 복을 막 내려줄 줄 알고 호박이 농구지 그릇들일 줄 알고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살 동안에 하늘 배경하고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지. 불신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추우면 다 똑같이 춥고요, 그죠? 더우면 똑같이 덥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뭐가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배경이 다르다고 말이죠, 배경.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를 배경 삼고 이 지옥 배경 속에 살아요. 사는 것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이 배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이 무저갱 깊은 끝이 없는 굴에다 가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거지요. 자,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전도자들은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새벽에 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뒤집어 쓰고 오더라. 추우니까, 그죠? 그런 모자 말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됩니다. 아멘. 누가 받았어요? 누가 면류관을 받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하는 거 봐. 전도를 안 했으니까. 전도한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도해야지. 하나님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워낙 이제 전도에 대해 기도를 안 하시니까 그렇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금요일날 발표하는데 내가 그랬죠. 마지막 얘기할 때 오늘 예수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다. 왜 놀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성탄절 2부 미리 땡겨서 했는데 완전 이제 휘황찬란한 그런 입으로 왔어. 불신자들이 다 와가지고요. 안면은 그런 불신자 와서 함께 주님을 축하하고 얼마나 기쁘게 축하하는지 막 춤을 춰가며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못 오신 분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못 봤으니까. 내년에는 더 멋있는 그런 이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전도한 게 없는데요. 이제 전도할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정말 예수 믿는 것에 행복해지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부터 전도가 잘 됐던 건 아닙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 군종 훈련을 받으면서 CCC에서 나온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해결했습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사형리요. 간단하게. 4가지 영적 원리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갖고 전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 딱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훈련 받고. 그게 이제 외원교회 가서 지금 전도사 하고 있는 유현석, 옛날에 유현석이 지금 유지수라고 이름이, 원래 이름이 유지수랍니다. 유지수라고 이제 전도사님인데, 그분 영접시킬 때 사형리 갖고 영접을 시켰어. 근데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다락방 하면서 우리 다락방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형리가 뭔가 이게 전도하면서 부족하다,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적 사실을 다 빼놨더라고 보니까. 불신 상태가 어떠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며, 그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세상 왕 되신 이 그리스도가 왜 정말 이 영접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영접시켜 찝찝했는데 이 구원의 길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에 보면 뒤에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읽어만 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면류관 준비하라고 아직도 올해도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만다행이구나. 여러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23년도에는 응답의 25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 임하고 응답의 시간표에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베드로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날 것이 다 없어졌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이 보는 어떤 태양,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죠. 이 행복한 복음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 방법이면 여러분의 해야 될 미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되죠. 그렇죠? 내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전달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날이지요. 오신 날인데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 구원받는 거지요. 이미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영접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영접하시고요. 혹시 영접한 기회를 못했으면 예배 마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합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진짜 천하불쌍한 거야.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았다. 이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매일같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도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 못해가지고 이제 만문 안에서 영접하지 못해갖고 구원 못 받는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꼭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저한테 고난하면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든지.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제 영접을 하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는데 혹이라도 있다면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그렇습니다. 내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으나니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리라.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항상 모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면 내가 만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날인데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 예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전파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5절 벌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동산에 걸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 얘가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먹겠냐? 이제 뱀이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뱀을 저주했죠 하나님이. 뱀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사실을 어떻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로 19절로 23절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로 하라. 이는 번역한 즉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건질 자심이라. 또 23절은 뭐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된 그리스도는 사망 고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보좌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실까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심판주, 재림주 심판주로 이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 1장 11절에 너희가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그분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신다고 그러는데요. 재림에 오신 예수님은 뭘 하신다고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초소로 인도하시고 이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보좌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심판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육신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전도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죽은 데는 할 수 없어요. 천주교에서 천주교대로 하면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야. 바로 어떻게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데려가셨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갔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는 중간에 어디 상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나중에 정말 이제 잘 되거든. 또 뭐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거든. 내가 훈련을 좀 받고 그렇게 전도하려면 여러분 못합니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훈련 받고 전도했습니까? 훈련 받고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다른 번 훈련 시키냐? 여러분 전도 잘하라고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잘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뭐 미션홈 훈련, 70인용 훈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이거는 미션홈 그 내용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내 갖고 지금 한 거죠. 우리 다락방에서 70인용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 불러가지고 훈련시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 찾아갖고 이렇게 한 것인데 뭐 훈련이라고 이게 특별히 이렇게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그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서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심판주로 앞으로 오실 분인데 자, 구원자 예수님은 처음 몸을 입고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죠? 아기 잘도 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처음 오실 때한테 아기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다시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은 아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심판주,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적인 권세 갖고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떡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서 깨진 이 사단을 어떻게 완전히 무조건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가둬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년 왕국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런 심판주가 오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임금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직 멀었어. 예수님 오실 때 아직 멀었어. 재림할 때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먹고 자고 막 취하고 막 이제 종들 때리고 막 싸움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올바른 그런 이제 축복을 못 받게 되겠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그 비유를 들으면서 25장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오른편에 둘 자라 왼편에 둘 자를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예비된 이제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대접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안 믿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곧 한 것이다. 그런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하는 모든 전도운동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 오실 때는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상을 베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적인 권세 갖고 오실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날은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 그랬죠. 이 마귀와 그 모든 마귀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집니다. 천국 복음 모든 민족이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심판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2, 3, 7월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성탄절인데 2, 3, 7 전도를 위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면 하나님 어떤 우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허망한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이제 뭐 해외 갈 때마다 해외 가면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비행기 시간을 잘 보고 눈치를 잘 봐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 시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 버리면은 이 다시 비행기 그 다음 비행기를 또 끊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어디가 기다려야 되며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직 비행기 이제 이륙식 탑승할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선물 산다고 막 쇼핑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비행기 놓쳤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세상 말로 애들 말로 무슨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됩니까? 자꾸 세상에 눈 팔려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허황된 것에 마음 팔려갖고 여러분 있다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나팔 불 그 시간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빰빰빰 나팔 불 때 의자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다음처럼 5천종 살릴 수 있는 응답의 25 이제 내년에 응답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영적 서밋이 되어서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것이 행복해져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면 그렇죠? 이제 플랫폼이 됩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때 아우 집사님, 장로님 정말로 오늘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어쩌면 뭐가 그렇게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예, 아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일을 오늘 내가 또 이제 그런 좋은 장소 가는데 한번 같이 가 볼랍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실 때 교회도 모시고 오고 이런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해 보여야지 교회가 플랫폼처럼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좀 주일날은요 안 하던 화장도 좀 하시고 입던 옷이라도 좀 데려 입고 그래서 오셔서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끝나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포럼하고 인사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나누고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말이죠 삐진 것처럼 입술 내밀고 가고 그러면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 상급인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이렇게 행복해질 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아까도 전도한 거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락방 전도도 하면서요. 이제 구원의 길을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누굴 만나도 언제든지 전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길 메시지 뭐 확실하게 여러분이 소화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디가 누굴 만나도 어떡합니까? 자꾸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목사님들 택시를 탔다. 그럼 서로 목사님 전도해, 목사님 전도해. 택시 운전사한테 기사한테도 전도하도록 만들고요. 누굴 만나도 어디 가도 항상 전도합니다. 우리 하나됨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2년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제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심판주 오실 그날까지 전도가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원래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성육신에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보좌에 계시며 이제 다시 재림하실 그런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걸음걸음이 행복한 걸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참 행복한 예배가 계속되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정말 항상 이제 24시 기도하며 25시의 응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